할렐루야. 고난주간의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아름답게 또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 우리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둘째 날입니다. 어제 첫째 날, 원래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저께 주일부터 쳐야 되겠지만 그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에 군중들의 환호 속에 입성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첫째 날을 어제로 월요일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무화과나무 잎새가 무성한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원하셨는데 얻지 못하시고 저주하신 이야기와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가 어제 있었던 일이고 오늘은 다시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가 마른 것을 봅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께서도 그걸 확인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제와 똑같이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을 만나서 그들과 변론하는 그런 게 좀 깁니다. 성경의 내용에 화요일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과 변론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변론의 날이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날이고 오늘 화요일은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변론하신 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나와서 어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게 되고, 그 마른 무화과 나무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열매 없는 나무는 마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 좋은 열매 맺는 일꾼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살아서 이 마른 나무의 교훈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열매 맺는 성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 말씀하시는 권위가 대단하셨기 때문에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고 묻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에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직접 대답을 하시지 않고 세례요한의 얘기를 물으십니다. 내가 질문하는 질문에 너희가 대답을 해주면 내가 그 너희가 묻는 말에 대답해주마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 저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 대답을 못하냐면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그런 일 세례를 행하였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았다고 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 군중들로부터 욕을 먹고 백성들에게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대답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주님 하신 말씀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항상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긴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경고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두 아들,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 말 듣지 않는 큰아들과 거역하는 것 같으면서 그래도 아버지 말을 들었던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 또 혼인잔치, 포도원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자기 욕심의 선택을 했던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그들은 자기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앙심을 품고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깨닫고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이키는 용기야말로 정말 귀한 신앙의 선택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 예수님 당시에 비해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자 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할 만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이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깨닫는 걸로 끝나지 말고 잘못됐으면 돌이키고 바로 살아가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하는 것, 그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기 때문이지요.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올무에 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 그거를 묻죠. 주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날에 아내를 여러 같이 겪었던 형제들에 관한 누구의 아내가 됐냐 그러면서 아주 깨까다른 부활의 질문을 하고, 율법사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또 메시아에 관한 질문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메시아에 관한 교훈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변론의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곳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곳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신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모습만 갖추고 마음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외식, 형식주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 알아주기 바라고 대접받기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과부의 연보에 대해서 가진 것의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칭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가지고 있는 액면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비중이 적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게 드렸다 할지라도 과부처럼 많이 드린 것이면 귀한 것으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배척할 것에 대한 말씀과 예루살렘의 멸망, 마지막에 관한 예언도 하셨습니다. 이 화요일 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의 징조를 알고 멸망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은 그때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위해서 뭉쳤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악한 모습에 모여서는 안 되고 합쳐서는 안 되고 죄악을 이기고 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빠졌을 때, 기도가 필요할 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다시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한 현명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웃으로부터 아주 교묘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답할 말씀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대답할 말이 모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에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왜 가까이 하는지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장로들, 그 무리들과 변론하시면서 지혜롭게 대처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지혜롭게 대답하고 올바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하신 아버지 은혜, 아버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같이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아멘하는 삶을 위해서 또 사순절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실 공통기도 제목도 특별히 질병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조민진 권사님이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완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